창세기 26장 32절부터 17절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32절 26장 36, 35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와서 일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마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웰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죠. 브엘세바라는 그 우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물을 파서 얻어진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에서입니다. 에서의 생활이 장자권을 포기하는 그런 삶. 그렇게 장자의 특권을 버리는 그런 무지한 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에서는 자기가 지금 동생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리브가를 얻었잖아요. 아내로. 그러니까 여기는 에서는 40세 헷족속 브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취하죠. 분명하게 헷족속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중에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배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얻으면 안 된다. 이 관계가 맺어지면 그 관계가 잘못 맺어질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보이는 묘사는 핏줄이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잘못돼서 악한 길로 빠질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방식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어야 되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는 이런 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삶으로 이끌지 않으면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근심덩어리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죽음인데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리브가나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얻으라 그런 말은 안 해줬는지 모르지만 왜 이제 이삭은 그렇게 얻고 야곱은 또 마따나 아랍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바로 볼 수 있으면 아버지와 관계된 핏줄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와 구분되지 아니한 그런 핏줄을 얻고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가도 참 삶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 원하는 사람 얻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돼야 돼요. 준비돼야 되죠. 신부나 신랑이 다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건 부부가 올바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럴지라도 열매는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거예요. 시장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가서 무화과나무 옆에 가잖아요. 근데 입이 무성했어요.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볼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입은 무성한데 왜 열매가 안 맺어? 근데 거기 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런데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안 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왜 열매 맺은 것처럼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갚으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뭔가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약하지만 부족한 자리에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키워서 창대케 만드시는 역사를 하세요. 그걸 통해서. 씨앗은 원래 작은 거예요. 큰 씨앗이 있어요. 세상에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큰 씨앗이 있는지. 다 작잖아요. 근데 그게 자라면 엄청난 열매가 되잖아요. 신앙의 시작은 작은 거예요. 작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큰 것을 이루어가는 건데 여기 심는 방식이 자녀가 중요하잖아요. 에서의 부모의 근심되는 그런 여자를 얻어다 놓고 그렇게 심어가면 열매가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안내받으심 안심합니다. 그래야 잘 수 있는 거죠. 자, 27장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데리고 어느 날 죽으리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참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혼돈합니다. 아, 별미를 드려야 하나님 축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야곱이 받아야 할 복, 에서 받아야 할 복.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장자권은 장자가 받아야 받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을 가지 않은 자가 받는 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뒤바뀌는 이유는 어떤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도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영성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그가 에서에게 한 말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맏아들 에서를 축복할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맏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존재가 주는 것입니다. 뭘 바쳤으니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뭘 줬더라, 하나님 주셨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여러분이 이 물질관도 잘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심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때 하나님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심고 여러 알을 거두잖아요. 심는 것은 적은 거지만 많은 걸 거둬요. 근데 여기처럼 별미가 필요 없어요. 축복해 주면 돼요.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고 축복해 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내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겠다. 별미 가져와라. 이걸 본받아 가지고 부흥사들이 와서 오늘 별미를 많이 바치신 분은 많이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도둑들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도 별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을 당신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의인화 시켰죠. 절대 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서를 축복했더라면 장자권이 어디로 갔겠어요? 에서한테 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에서의 축복이 뺏겨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바른 게 아니에요. 자, 보시죠. 5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는 것에서 주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기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숙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라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제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죠.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지냈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입축한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장자권은 굉장히 등한시하기로 에서는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 축복을 해준다니까 또 그걸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중적인 자리에 서서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주문 맞죠?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해야 되죠. 처음부터 팔지도 않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이 에서에 가면 이삭의 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왜냐하면 장자권 특권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꾀를 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은 리브가가 생명을 건 모험이죠. 분명히 에서의 생김새나 이제 야곱의 생김새는 너무 다르죠. 자기는 털이 없는 사람, 형은 내 털이 많단 말이에요. 옷도 그러니까 등치도 크고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죠. 야곱은 이제 그런 어머니 제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발각이 되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저주는. 받으면 안 되겠죠.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이것은. 저주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들리고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을 파종으로 샀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바르게 축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그 이름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이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긴다고 그랬죠. 두 국민이 내 태안에 있거나 하나님께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작은 자에게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왜 제가 큰아들로 나왔는데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태에서부터 이미 갈라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릴 자는 버리고 세울 자는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 사람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명 가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명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방식에 있어서 생명의 가치 같은 거예요. 인권이란 말이죠. 인권. 세상의 인권. 모든 생명.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요. 외수를 내버려요. 맏아들로 태어나서 남자답고 정말 굉장히 멋진 남성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모질러서 그렇겠어요. 일을 못해서 그렇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버렸겠어요. 이건 보면 하나님 관계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의 성품의 차이다. 성품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통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대충 이렇게 하면서 이게 더 나은 거지. 이게 자기 어떤 목적을 세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멋지게 보여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막 쪼잔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힘들게 사는 것이 멋지게 보여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융통성 많고 좀 활발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크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큰일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로부터는 하늘의 장자권을 갖고자 하는 그건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장자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자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축복, 7, 8조항으로 복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축복도 가르치고 야곱이 도덕적이나 이게 가족관계에서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줬을까라는 거죠.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또 그게 좀 잘못된 축복이라면 가로채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봤다면 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야곱의 하나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있잖아요. 왜 에서의 하나님 안 가요? 잘못된 축복이라면 가야죠. 그럼 다시 해줘야지 아버지가 잘못했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다 대면 당신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는데 이 땅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갑니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부족해도 실수하고 많이 부족해도 하늘의 끈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그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가야 그래서 데모를 해서 하나님 천국을 받아들이면 죄입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못 가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기준인 거예요.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포기하는, 가볍게 여기는, 하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 특권을 너무 쉽게 보는 그런 사람에게 핏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핏줄은. 육적인 핏줄은 그걸로 가겠죠.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장자권을 특권을 가진 야곱의 하나님으로 핏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 모험을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가 아니에요. 이삭이 그 일만 안 했어도 그냥 빨리 끝났겠죠. 그냥 축복해주면. 근데 그걸 한 것도 어떤 섭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대개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이 많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알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인도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놔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노래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가봐라.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이 얘기해 줬죠. 가보니까 거기서 소개를 누가 합니까? 거기에는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버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못되게 했단 말이에요. 죽음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연결시켜봐요. 하나님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버리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근데 끝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섭리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서 이제 에서가 바로 축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리브가 그 사실을 기억했겠죠. 과거에 자기가 줬던 말씀을. 그리고 이제 그 사실도 듣고 나서 이렇게 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가게 만들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면 14절부터 32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오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제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에게서 오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에서 같이 이슬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수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멜멜을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하는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같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누가 축복받았다고요? 에서가 축복받았죠. 누구라고 축복받았어요 지금? 에서가 축복받았잖아요. 장자권 누가 가져야 돼요? 에서 거 맞죠? 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로 가는 거예요.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요 원래. 그죠? 근데 받은 사람은 에서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으로 받으면 못 받아요. 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눈에.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상관없어요. 그걸 구분했다면 에서의 이름으로 온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겠죠. 몰랐어요. 속였다는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에서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에서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원래 에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 이름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야곱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에서 이름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은 둘째 아담 아니잖아요. 첫째 아담에 속해 있잖아요. 둘째 아담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셨죠?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좀 어렵죠?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십니다. 이삭은 야곱의 말에 속았습니다. 속은 것이 분명해요. 성경대로 읽어보면 여러분도 이해하셨지만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했습니다.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야곱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축복을 했다. 나중에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아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다는 걸 알고 에서가 사냥에 돌아온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미 받아버렸죠? 그렇습니다. 받아버린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취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잖아요. 나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 가져오고 먹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가져오잖아요. 네가 가까이 오라. 이렇게 27절에 가까이 오잖아요.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누구의 향치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옷으로 가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서 옷을 입고 에서가 준비해야 될 별미를 가지고 그 조건을 안 걸었으면 그거 필요 없죠. 그냥 받으면 되죠.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에서의 옷에 향치를 맡았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러분 좋은 곡식 자라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명이 막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향기롭습니다.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에서의 옷을 걸치고 손만 이제 매끈매끈하니까 여기다 가죽으로 대신 입혀가지고 에서의 형태를 흉내냈죠.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도록. 근데 아버지는 뭘 봤습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옷은 에서야.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 이제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이건 눈만 얻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도 얻은 거예요. 야곱이 하는 걸 보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향기, 만져보거나 향기를 그걸 가지고 그걸로 구별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축복은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이죠. 넉넉하죠.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목숨 걸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벌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거 다 줬어요. 하늘의 이슬은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땅의 기름짐은 갈면 갈수록 그 땅에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하도록 주시는.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리 원한다. 이것은 그의 생활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한 것입니다. 그걸 받았죠?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너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그대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죠? 이삭에게 온 축복이 또 야곱에게 왔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열방의 모든 나라.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높은 자리에 형제들도 그를 높이는 자가 돼요. 높임받는 자리에 세워지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여. 형제들이나 어머니 아들들이나 똑같으죠. 그렇죠? 굴복하고 그리고 주가 되는 주인 자리야.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이것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함부로 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야. 막말하고 속이고 자기가 저주받는 거야. 이 사람을 축복하면 자기는 축복이 오는 거야. 누가 보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준 거예요. 기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향치로다 벌써 여호와가 나오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마칠 때에 야곱이 그의 앞에 나아가자 말자 에서가 상한 양에 돌아갔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뻔했죠. 그렇습니다. 축복하고 있는데 에서가 또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죠. 도둑놈이라고 그러면서 내 축복을 가르쳤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근데 축복이 끝난 다음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앞에 배웠죠. 그리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대답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축복은 끝났죠. 에서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은요 한 명만 주는 거예요. 2명 주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 축복을 아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장자권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에서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으로 가면 못 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둘째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이름으로 가거든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첫째 아담에 가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는 타락해서 멸망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살리는 축복이 아니라 산자의 축복이에요.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죽어버리니까 그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가면. 아담으로 하려면 상에 죄가 들어왔지 살리는 일은 없었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에요. 때문에 둘째 아담에 가면 산자가 됩니다.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축복의 질이. 이게 우리가 아담처럼 회복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담처럼 회복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둘째 아담에 속해야 됩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됩니다. 살리는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영의 눈이 다 떠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안 되죠. 살지 못하죠. 자, 대혼란이 오겠죠. 이걸 알게 되면. 아버지도 알고 에서도 알게 되면. 그죠? 집안에 대혼란이 옵니다. 굉장한 혼란이 오죠. 보통 혼란이 아니에요. 보면 보통 혼란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지나치지 않고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길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나중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굉장히 세월이 흘러서 에서가 돌아오는데 쩔쩔매며 돌아오잖아요. 형 앞에 만날 때. 형은요 그때 에발산에서 세일산에 살았는데 세일산 살 때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온 거 보니까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보니까 우습게 보였어요. 동생이. 장자권 축복받더니 별것도 없네. 이게 인간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의 후손이 그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걸 보지 못해요. 이것이 원래는 루벤으로 가야 하잖아요. 레위, 시므온, 유다로 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장자권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루벤부터 그렇고 그 다음에 레위와 시므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다로 간 거예요. 이 장자권의 축복은 유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핏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다윗의 핏줄. 아브라함과 다윗의 연결고리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핏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왜 그에게 축복하면 축복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자리에 그 자리가 세우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사람한테. 절대화시켜서도 안 되죠. 인간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그런 축복은 하는 필요 없어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 약속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권위를 안 가진 게 아니고 천군 천사를 다 지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서 그렇게 법 없는 자들 손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돌아가셨느냐? 십자가 못 박혀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죽었죠.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법한 자들, 아무 죄도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죄목을 만들어서 죽였습니다. 사형시켰습니다. 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당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생명을 저주하거나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오히려 살립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에세의 이름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주신 장차권은. 그러나 야곱이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잠깐 약삭 빠른 자리에 서실지라도 하나님 주는 것을 내 것으로 받는 자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서의 이름으로 가서 야곱이지만 축복받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아담이지만 둘째 아담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아셨죠? 우리는 타락한 아담입니다. 산령으로 지은 건 타락한 아담이에요. 살릴 수가 없는데 산령으로.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